예수님은 언약을 성취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특별히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최후의 만찬의 의미를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만찬의 의미를 깨우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2장 전체는 주님의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드신 후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중에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파송한 무리들에게 의하여 잡히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최후의 만찬에 대해서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최후 만찬만 하더라도 의미가 상당히 많아서 너무나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만 뽑아서 오늘 1시간 동안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5절 말씀 먼저 성경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유월절 먹기를 강하게 원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주님은 그토록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셨단 말입니까? 오늘 이 하루 오늘 예배 시간에는요 성경을 한번 30번 넘게 막 볼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이 성경 공부 시간처럼 성경을 많이 볼 테니까 집중하시고 성경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셨다. 주님의 잡히심과 죽으심이 유월절의 영적인 성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잡히심, 죽으심이 계속 구약시대의 유월절의 그 의미였거든요. 그 성취가 바로 이제 그 다음날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원하고 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를 제자들에게 깨우쳐 주기 원하셨습니다. 또한 이를 기록하여 후대에게 전하여서 이 중요한 부분을 깨우치기 원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여기 앞에 적어놨는데요. 여러분 예전에 다 읽었다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다는 얘기를 그동안 제가 누누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됐냐? 올라가셨습니다. 올라오셨습니다. 드디어 유월절을 맞이하게 되신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은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최후의 만찬 혹은 새로 세우신 새 언약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 보니까 특별히 15절 말씀에 원하고 원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성경책 14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고난은 바로 내일 당하십니다. 그렇게 그 전에 바로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유월절 먹기 원하는 이 날은 목요일입니다. 주님은 내일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하고 원한다라고 강조하십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를 앞에 두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기를 그토록 원하고 원하신 의도가 무엇일까요?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첫 유월절이 언제 지켜졌습니까? 크게 말씀해 주세요. 첫 유월절이 언제 지켜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어요. 언제 지켰습니까? 잠자리요? 자, 그래서 성경을 준비했습니다. 출애굽기 11장 5절 말씀부터 이제 한 절 한 절 볼 텐데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앞으로 4절을 볼 겁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읽었더니 이 말씀이 최초의 유월절입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그렇죠?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 그때가 바로 최초의 유월절입니다. 430년 동안이나 애굽의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 유월절 밤에 해방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25절 말씀을 여기 적어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이 예식을 어떻게 하라? 지키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요.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나중에 후손들이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나?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이렇게 가르쳐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앙이 임할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었다. 유월했다 라고 가르쳐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유월이 넘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 유대인들은 대대로 유월절을 지켜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의미가 뭔지 알고 있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월절 밤에 이스라엘의 해방을 가능케 한 비밀이 어디에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 훌륭합니다. 네, 농담만 얘기하십니다. 나는 그거 아니다. 다른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설주, 피. 자, 그래서 성경을 준비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 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그 비밀은 일단은 여기 한 절에는 안 남아 있지만 유월절 그 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양은 어떻게 되냐? 죽임을 당해야 돼. 죽임당한 양이 있었습니다. 또 그 양이 죽어서 흘린 피가 있습니다. 그 피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흘린 피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때문에 뿌리지 않았다는 소용이 없어요. 그 피를 뿌렸을 때에, 문임반과 설주에 뿌렸을 때에 재앙이 임하려고 하다가 이 집은 이미 재앙이 임한다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무슨 피? 어린 양의 피만. 다른 피가 아니고. 그리고 그것을 보고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비밀은 뿌려진 피에 있었습니다. 뿌려진 피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 예수님은 유월절의 의미를 제자들도 정확하게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지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뿌려진 피의 의미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제 곧 자신의 피가 모든 민족을 위해 뿌려질 것을 알려주시고 알게 하시기 위해 그토록 유월절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유월절의 의미는 앞으로 구원자가 올 것이고 그가 대신 피를 흘려주신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그것을 설명해 주고 싶었어요. 그날이 언제냐? 바로 다음 날이거든요. 지금 오늘 목요일이고 내일 금요일 날 그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는 마지막 유월절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이 지켜던 절기였습니다. 출애굽기 12장 8절 말씀 앞에 적어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그렇습니다. 그들은 유월절 양의 피를 문 좌우 솔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집 안에 거하면서 유월절 양의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때 죽음의 천사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여종의 장자에 이르기까지 다 죽였던 것입니다. 장자는 뭐 하나도 남김없이. 그런데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니라. 자, 빨간 표시되어 있는 부분 있죠?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뭘 볼 때 넘어간다고요? 네, 피를 볼 때. 그러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피라는 의미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집에도 죽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대문에 뿌려진 피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양이 대신 죽었을 뿐인 것입니다. 애굽의 집에나 이스라엘의 집에나 똑같이 죽음은 있었습니다. 다만 양이 대신 이스라엘 지형에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켜 내려오던 마지막 유월절이 언제였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언제였죠? 언제 이게 마지막 유월절이었습니까? 제가 아까 잠깐 설명했는데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우리는 거의 다 정답만 얘기하니까 그래서 이제 성경적인 근거를 한 번 더 강하게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 말씀 적어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씹는 것과 함께 육체의 엿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개혁할 때까지만 유월절이 필요했습니다. 그때까지만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했다는 것이. 그럼 개혁할 때는 언제인가요? 개혁할 때는 언제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실 피로 지금 개혁이 일어나고 있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그동안 모형과 예표, 그림자로 주셨던 것이 실제로 개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마지막 유월절이자 첫 성찬식을 지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지금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셨는데 그것이 첫 번째 성찬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기념하라 라고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6절 5절 말씀도 적어놨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아무 데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요.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6절 6절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 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아무 데서나 유월절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오직 택하신 곳에. 구약의 유월절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택하신 곳에서만 드리라고 명하신 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전체를 흘러가면서 지금 오후 시간을 배우고 있는데 어떠한 사람이 여로보암이 시작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날짜를 바꿨고 장소를 바꿨어요. 그렇죠? 우상 숭배를 했잖아요. 다른 곳에다 두고. 안 배웠어요? 그래서 누구 얘기를 가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누구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또 누구 얘기를 해요? 아합 얘기. 그 엉뚱한 데다가 지금 예배를 하고 있고 잘못하고 있으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택하신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는데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 택하신 곳에서만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월절 양이 되셔서 죽음을 당하실 십자가 그 한 곳에만 있음을 강력하게 계시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 5절 말씀, 이제 히브리서 10장 4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구약시대에 많은 짐승이 드려졌지만 그것은 정말로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5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렇습니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천천만만의 짐승이 아닌 것입니다. 한 몸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갔는지 한번 먼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63절입니다. 앞에 적어놓았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자, 여기 소가 몇 마리래요? 22,000. 미탄에 제가 보니까 우리 동네는 없는 것 같고 미탄에 소를 약 200마리 기르는 분을 제가 본 것 같아요. 거기도 가본 것 같고. 그리고 저쪽 어디도 또 뭐 많이 기르는 분이 있다는데 미탄에 가장 많이 기르는 분이 몇 마리 기릅니까? 몰라요? 뭐 자기 거 한 100마리, 뭐 군에서 뭐 캐해갖고 뭐 100마리에서 200마리 제가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저쪽 위에도 또 그 백운 그쪽에도 또 누가 소를 많이 키운다 그러는데 거기 몇 마리인지 모르겠어요. 자, 200마리의 10배가 2,000마리예요. 그렇죠? 2,000마리의 또 10배가 2만 마리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소가 몇 마리? 22,000마리. 엄청나게 많은 숫자예요. 화목제 희생을 드렸는데 예배를 드릴 때 엄청난 열림을 갖고 와서 드린 거예요. 양이 12만 마리라. 박종기 선생님 용소를 기르고 계셔서 알겠지만 12만 마리가 적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많죠. 그렇죠? 대관령에는 참 소가 몇 마리 정도 기르고 있어요? 거기요? 큰데 거기? 아마 여기 소가 22,000마리면 대관령보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양이 12만 마리, 저기 뭐 산넘이 목장에는 700마리인가 뭐 염소가 또 얘기를 들었어요. 그 10배는 7,000마리예요. 근데 여기는 또 7,000마리에 또 10배가 7만 마리예요. 근데 여기는 12만 마리.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냥 우리가 대강 읽고 지나갔을지 모르지만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이거를 다 드리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로서 이건 대단히 엄청난 거예요. 솔로몬이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많은 부와 명예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이것도 지금 히브리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는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제물은 한 몸, 즉 자기 아들이었습니다. 아들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 아무리 많은 짐승 있어봤자 그것은 짐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 외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외에는 우리가 살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어디에도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없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다니엘도 자기가 잡혀갈 것 알면서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했습니다. 성전이 너무나 값지고 고귀해서가 아니라 그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가 기도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유월절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류를 구원할 자기 자신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유월절 이 만찬이 인류를 구원할 자가 있는데 그가 바로 나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당시에는 몰랐지만 나중에는 다 깨우치게 돼서 순교하고 주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또한 유월절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실 어린 양의 피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기념하라! 이제 이후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오늘날도 성찬식을 하면서 나도 그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 한 몸이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림자에 대한 실체가 오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모든 그 제사는 그림자예요. 앞으로 실체가 올 것이라는 그림자였습니다. 아무리 많은 제물을 드리고 아무리 많은 소를 잡고 아무리 많은 양을 잡아도 짐승을 잡아도 그것은 뭐다? 그림자였다. 이제 실체가 오신 것입니다. 그 한 몸의 영적 출애굽을 가능케 하기 위하여 유월절 양으로 죽임을 당하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 그 순간이에요. 제자들하고 지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그 순간입니다. 바로 내일 십자가에 달리시기 때문에 그 제자들에게 지금 그것을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앞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유월절의 영적인 성취를 선포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있는 16절 말씀, 오늘 보면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마지막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않는, 이때가 바로 마지막 유월절이었어요. 이것이 마지막 유월절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토록 원하셨던 유월절 속성에서 계시하고자 하는 핵심은 여러분 성경책 20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고 싶은 것은 주님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이 있습니다. 지금 새 언약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옛 언약 시대는 지나고 새 언약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첫 언약 혹은 옛 언약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지금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새 언약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지금 여기 성경에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새 언약이라고. 20절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8절 말씀 여기 앞에 적어놨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자, 첫 언약은 뭘 얘기합니까? 첫 언약 유월절을 그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피 없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피이시 된 것이라는 거예요. 짐승의 피로 대신해서 그것이 언약이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히브리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적어놨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구약에서도 피가 있었습니다. 첫 언약 때도 피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새 언약에도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첫째 언약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모세가 중보자 되어서 짐승의 피로 세운 그러한 언약이 바로 첫 번째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 여기 적어놨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세우신 첫 언약인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게 됐는데 이것이 첫 언약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8장 7절 앞에 적어놨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 첫 언약이 무함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자, 첫 번째 언약을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어땠다? 무함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흠이 없었더라면은 두 번째 게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흠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그렇게 짐승으로만 해도 죄가 없는 것처럼 여겨주겠다라고 모세랑 많은 백성들이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완벽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흠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예레미야가 예언했어요. 새 언약을 맺어야 된다. 첫 언약은 뭔가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새 언약을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첫 언약으로만 가능했을지 몰라도 그것이 완벽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을 세우신다는 것은 첫 언약에 결함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결함이 있었을까요? 뭐에 결함이 있었을까요? 예? 히브리서 10장 4절 말씀에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항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니라.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감당하는 건 맞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구약의 모습은 모형이었다는, 그림자였다는 것입니다. 재물, 즉 피의 결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즉 짐승이 죽임을 당하여 흘리는 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값으로 죽어야 할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하면 뭐 계좌 소 잡은다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짐승의 죽음으로는 죄값은 사망이라고 선언하신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다면 첫 언약의 결함을 충족시켜 드릴 수 있는 제물의 구비 조건, 그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짐승이 아니라 몸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뭐가 없어야 됩니까? 예, 그래, 흠이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조건을 구비한 대속제물, 인간 중에는 없었습니다. 사람은 많이 있지만 누구나 다 죄가 있기 때문에 맞지가 아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결국 말씀이 육신이 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그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 임마누엘 사건, 그 사건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능력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죄 있는 사람의 모습처럼 보내셨고 육신의 모든 사람이 죄를 다 감당할 수 있게끔 그것을 정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획을 오래전부터 기획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로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주 오래전부터 이 계획을 추진해 오고 계시던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여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주님은 지금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려는 것이고, 사단은 주님의 발꿈치를 상하려고 하고 있는 이 시점이 바로 이 최후의 망착 소선에 이루어진 일인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만 주님께서는 이 망착 소선에서 말씀하십니다. 아까 읽었던 우리 성경 말씀 돌아와서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선언하신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첫 언약은 낡아지고 새 언약이 없어지고 새 언약으로 개혁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첫 언약, 이것은 이제 새 것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히브리서 8장 13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 적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언약이라는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정말 이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왜냐하면은 구약의 맨 처음에 백성들이 출애굽을 경험했을 때 신기했겠어요? 안 신기했겠어요? 신기했죠. 자기네는 다 살아났으니까. 그러고 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홍해를 또 경험하게 되었고 광야에서 여러 가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그때 그들은 이 유월절을 꼭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 형식만 남아 있었어요. 낡아빠진 형식만 남아 있었단 말이죠. 히브리서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가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그래서 새 언약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 말씀 여기 앞에 적어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쉬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 그 모든 것들은 개혁할 때까지만 맡겨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맡겨둔 거라고요? 개혁할 때까지. 잘 안 들려요. 크게. 시작. 개혁할 때까지. 예,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얼마나 중요한 분기점입니까? 이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다시 한번 쭉 보세요. 15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개혁할 때까지. 그렇다면 이런 물음이 생기게 됩니다. 첫 언약. 아까 우리 히브리서 10장 4절 말씀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항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자, 그렇다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구약의 백성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들은 완벽한 예배를 못 드렸다. 그들은 완벽한 관계를 못 맺었다.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첫 언약하에 있던 성도들의 구원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성경에서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 적어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주구사 부르심 이룬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첫 번째 언약하에 있었던 그 사람들 위해서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올 메시아를 바라본 것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 달리심은 과거의 백성이나 현재의 백성이나 앞으로 올 미래의 백성 모든 사람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주님은 첫 언약하에 있던 성도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죄까지도 담당하기 위하여서 지금 죽으려고 한다는 것이 바로 내일. 구약의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그림자를 통하여, 즉 짐승을 통하여 멀리서 바라보고 믿었습니다. 구약시대는 그렇게만 하면은 그냥 죄가 없는 것을 인정해 주겠다 약속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행위를 행하게 된 것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는다는 그 차이가 있을 뿐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믿음의 본을 보이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과거, 현재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와 기쁘고 또 감격한 일인지. 그런데 여러분, 내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는 자들처럼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말씀을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최후의 만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원하고 원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6월절은 마지막 6월절이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새 언약하에 있어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 얻은 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한번 여러분, 이제 우리 마음 활짝 열고 나는 구원받은 자다, 예수님 믿는 자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후의 만찬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새 언약하에 있는 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깊이 있게 고민하며 우리 주 하나님께 우리 몸과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